네, 이제 오늘 우리 그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6장까지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의 일화가 아니고 에스라가 이제 그 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어떻게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어떻게 그 회파되었다가 다시금 건축하게 되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은 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정말 어렵게 다시 제2성전을 지어야 했으며 그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에스라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6장은 에스라서 전체 절반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앞에 6장까지 오늘 교제할 6장까지 그 역사에 대해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한 일들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들도 이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오랜 동안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역사 또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그냥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또 역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실수와 잘못과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실제 제 삶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결과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막상 저의 삶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또 역시 내 지혜로, 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 6장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라, 이와 같은 조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 바벨론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한 4개월 정도를 걸리거든요.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있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방해가 있으니까 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니까 그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지금 생활의 그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그들이 우리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 짓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잡았는데도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장장 15년, 16년 동안.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5년,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길고 오랜 동안 그것을 포기해 버린 거거든요. 그들의 생활의 목적, 그들의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에 빨랐다고요?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빨랐던 것이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더 빨랐던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린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삶에 성공하는 방법, 그들이 잘 사는 방법을 주변에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또 자기들이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시간을 이렇게 들였을 때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사야서 59장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생각, 그 길을 버리고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려라. 너희 지혜, 너희 길, 너희 방법을 버려라. 왜냐하면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지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 있는, 그리고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내 생각을 고집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종 권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한 집안에 아버지의 생각이 있고 어린 아들의 생각이 있으면 아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고집부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손해보는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어린 아들의 생각보다 더 경험도 있고 더 잘 알고 정확히 아니까 더 옳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의 최종적인 권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문제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원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최종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이 세상이 운영이 된다면 그 다르게 운영하는 분이 최종 권위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성경에서 그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죠? 네. 결국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주장해도 결국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최종 권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죠.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6장 14절, 네, 6장 14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14절이 1장부터 6장까지에는 이 전반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4장에서 보면 방해가 있을 때 그들이 포기했어요.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16년, 15년, 16년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그들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완전히 다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학개서 말씀을 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학개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는 1장, 2장, 2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서는요, 내용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15년,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원래 목적이 성전을 짓는 것 아니었느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짓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그동안에 너희가 집을 짓고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너희가 그 신경을 다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학개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습니다. 학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이게 옳은 행위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너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성전 짓느라고 너희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요함과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학개서 말씀이에요. 1장과 2장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해 볼 때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학개의 이와 같은 권면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를 살펴보니까 잘못됐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일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에스라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그들이 시작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우리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총독이 보고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이 그래? 하고는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가서 이제 이 조서가 있다는데 이 조서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메대에 있는 지금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메대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강해져서 메대를 갖다가 완전히 그 복속시켰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메대가 한 도인데요. 하나의 그 큰 지역인데 메대에 있는 앙메다라고 하는 성에서 창고에서 그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굉장히 큰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규빗이 보통 우리 50cm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60규빗이면 얼마나 높은 거죠? 높이가 6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그 50cm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면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60규빗이면요. 30m 정도 되죠. 높이가 30m, 폭도 30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성전을 짓도록 한 거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어요. 높이가 30m, 폭이 30m.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10층 건물 정도 되는 것입니다. 10층 건물 정도. 10층 건물 정도면 지금은 우리가 뭐 30층, 50짜리 건물을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지만 이 고대에 10층 높이의 건물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높은 예루살렘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건 다 보이는 거죠. 굉장히 눈에 띄는 그와 같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짓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에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공급해라.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었는데 이 총독들이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죠.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건축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는 겁니다. 5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거고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추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더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세금을 걷어서 성전 짓는 일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했잖아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막 자기들의 돈과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았는데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읽고는 도와라. 세금에서 그걸 써도 좋다. 이 정도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는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언제 끝났나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2년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춰졌습니다. 공사하는 것이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었는데 아달월은 종교력으로 그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달력으로는요 2월 정도 되는 거예요. 2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바꾸면요 주전 516년 2월에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 공사를 언제 기초를 놓았냐면요 주전 536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516년 2월에 완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걸린 거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성전을 실제로 지은 것은 5년 정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15절까지 성전을 완공했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요 성전을 완공한 것에 대한 이제 그 봉헌식, 낙헌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낙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고레스 왕의 조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리오 왕의 조서,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마치는 내용,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 6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5년 동안이나 이걸 그들의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지금 우리 6장에서 보는 것처럼 6장 14절에서 나왔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그들이 했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했을 때 그들이 멈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그들이 좀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했는데도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모습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의 내면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요, 많은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삶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든지 다른 사람은 나은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만족하는데, 비교할 때 상황은 계속 많거든요. 비교할 때 상황은 계속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교했다가 좀 내가 나아진 것도 저 사람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정말 곤고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돈으로, 또 명예로, 또 그 권력으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억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또 10억이 있고 싶고, 10억이 있으면요, 20억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계속 다고다고 하는 것이죠. 더 있었으면, 좀 더 있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두시냐는 거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두시냐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어두신 거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1장 결론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의 삶의 맨 끝을 보면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끝은 사망,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의 그 여정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둠을, 내버려두심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의 여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끝은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한 세상이 없고 그들에게 다음 세상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실컷 먹고 실컷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잠깐 우리가 있다가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이 세상이 좀 어렵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더 고민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최종 권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어떨까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멸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그게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믿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어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데 참 놀랍게도 그들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건진받았죠? 네, 부끄럽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 소돔에 그가 읽어놓았던 그 재산과 그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 롯이 이왔던 구원을 받지만 그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멸망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 아름답고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부끄럽죠.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 에스라 6장 14절에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다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죠. 그것을 역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밑에다 놓고 쏟으면 내가 그걸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물을 위에다 놓고 흘렸을 때 그것을 내가 마실 수 있지만 물을 아래다 놓고 아무리 그걸 쏟아봐야 내가 마실 수가 없죠. 진리를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물은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는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비록 이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것이 옳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만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고 맨 마지막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누가 바꿔야 되죠? 내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다만 이 믿음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맨 마지막 최종 권위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거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버린 바 되어서 그들이 잠깐 동안은 여기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런 소용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음 세상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들은 끝나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6장 역사의 마지막, 에스라가 말하는 그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7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7장부터 13장까지 쭉 보시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정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